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기니까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이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수 이발했네. 예쁘게 잘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얼핏 보면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으면 믿음으로 그냥 건너면 되지 뭐가 걱정이 돼서 정탐꾼을 또 보낼까? 불안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쟁에서 당연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강을 도하하잖아요. 강을 건너잖아요. 상륙작전은 적군에게 대단히 유리한 작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 건너고 있을 때 화살로 뿅뿅 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그렇고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고 상륙하는 쪽이 큰 희생을 감당하며 상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연히
8km밖에 불과 떨어져 있지 않은 여리고성의 군대가 우리가 상륙할 때 방해하지 않을까, 그것을 당연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탐꾼을 오늘 본문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만 하면 주님이 점쟁이처럼 다 알려주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 보여. 문제가 뭔지도 해결이 뭔지도 다 보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앉아서 점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삶과의 부딪힘입니다. 주님이 일부러 다 안 가르쳐 주세요. 부딪히고 그 현장에서 주를 의지하게 하세요. 주님은 의지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그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추억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부러 다 알려주시고, 우리 형중이나 1시간 뒤에 뭐가 될 거고 1년 뒤에 뭐가 될 거고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에서 부딪히게 하시고 그 부딪혔을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란 치열한 삶이에요.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지의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고 가보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는 나의 삶에서 부딪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전 간증으로 먹고 살고 예전 찬양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간증과 새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으로 갔어요. 이 정탐꾼 이야기 혹시 모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거기를 정탐하러 갔잖아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높이가 14m입니다. 14m이기 때문에 이 건물보다도 조금 더 높거든요. 사람이 기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두께는 어느 정도였냐면 벽의 두께가 투석기로 돌을 퐁 쏴서 부실 수 있는 두께가 아닙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마차가 돌아다닌대요. 마차가. 실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터를 발견한 후에 그 터를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위에 마차가 다니고 집이 있을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넓다는 얘기예요, 성벽이. 웬만한 투석기에서 돌 발사해봐야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렇게 큰 성벽이고, 그리고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앞에 성벽을 점령하면 뒤에서 또 화살을 쏘도록 이중벽으로 돼 있어서 난공불락의 가장 견고한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2명이 맨날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태어나서 40년을 사막에서만 살다 보니까 처음으로 도시라는 문화를 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정탐꾼인데. 그래서 들어간 곳이 성벽 위에 지어진 집, 성벽 위에 지어진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행색이 사막에서 40년을 살다 온 행색이니까 여리고성 도시 사람들이 딱 알아봤을까요? 안 알아봤을까요? 바로 알아보죠. 정탐꾼인데 다 들켜. 그러니까 왕이 바로 군대를 보내서 라합의 집에 똑똑 두들깁니다. 네 집에 지금 방금 2명 들어왔지? 정탐꾼이니까 내놔.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지붕으로 얼른 올라가요. 지붕으로. 그래서 병사들한테는 지금요 우리 집에 왔던 건 맞는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방금 성벽으로 나갔어요. 쫓아가 보세요. 성문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지붕에 숨겨주고, 그때 병사들이 막 도망가서 성문을 쾅 닫아버려요. 이제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성 밖으로. 그랬더니 지붕에서 정탐꾼을 라합이 다시 빼주고 그 정탐꾼들을 성벽 위에 집이 있다 그랬죠. 그 집에 성벽 쪽 창문으로 달아서 내려줘요. 14m를. 그래서 도망가게 해주고 안전하게 가게 해주면서 약속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엄청 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시킬 걸 난 믿는다. 우리는 함락될 거다. 우리는 질 거다. 그때 내가 당신들 도와줬으니까 나 살려줘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이 오케이 약속 살려줄게 하고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누구의 집에? 1절을 보시면 라합은 직업이 뭐래요?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보면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정확하게 몸을 파는 여자예요. 다른 해석으로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즉 여리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도 손가락질하는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 집으로 들어갔지? 성경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왜 들어갔다, 몰라서 들어갔다, 뭐 알고 들어갔다, 이유를 전혀 성경에 말해주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같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들어갔는데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라합은 100%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연처럼 다가온 주의 백성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은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죄가 차고 차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하라. 진멸이 뭐냐면 싹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라. 이제 내가 400년 넘게 그들의 죄를 기다려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심판하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100%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다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했어요. 그럴 운명이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 자료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100% 지옥에 가요. 주님 안 믿으면 100% 지옥에 가요. 대충 봐주는 게 없어요. 수요 예배 자료에도 나오지만 불신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착하잖아, 하나님이 그때 대충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안 봐줍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즉 우주를 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직업도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여러분 대충 재판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재판장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장이라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단순히 아름다운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느냐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죽으셨겠어요? 대충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까지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죽어야만 할 정도로 이 땅에 임한 심판이 진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진지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낼 정도로 이 땅에 임할 지옥 심판은 100%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도 라합 같은 다 죄인이었는데 기회가 왔어요.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들린 거, 그게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우연과 같은 필연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래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노래하면 안 되고. 정탐꾼들이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에 수십만이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 라합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라합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삼산중은 지금 민수 하나, 3명은 승평, 맞죠? 우리 부자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성모, 성모, 부자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모를 포함한 3명은 승평.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게 된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라면 때문에 온 것 같고 볼링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안 옵니다. 교회 목사님이 전도랑 목사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불러도 안 와요. 약속해도 안 와요.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난 것처럼 기적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이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길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을 한번 보시면 라합이 최대한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도록 본인이 돌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까? 당신들이 들키지 않으려면요 산으로 어떻게 갔다가요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본인이 되게 신경을 써요. 그렇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가 본인이 더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너무 소중해요. 교회가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고요. 아 기도해야겠어요. 새신자가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라합은 새신자잖아요. 왜 신경을 쓸까요? 정탐꾼이 죽으면 잡히면 자기의 구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무너지면 구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라합 같은 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라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죄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라합은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나의 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깊은 죄인일지라도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우 이 구원 어떻게 민망해서 어떻게 받아요? 나 죄인인데. 그러면 주님이 한마디를 거기에 더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한 이 복음을 너도 가서 전하고 사랑해줘라. 내가 너한테 그냥 다 줄 테니까 너도 가서 똑같이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주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다 용서해. 너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깊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세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을 넘어서 기회를 주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뭐가 이쁘다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 노력하실까? 내가 뭐가 이쁘다고? 이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하면 이뻐서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반드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인데 뭐를 부탁해요? 맹세와 증표를 부탁합니다. 그렇죠? 맹세란 약속을 말하겠죠. 증표는 약속에 대한 어떤 그런 물건 같은 거, 그런 표를 말하겠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부탁해요. 즉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모조리 다 심판받을 때 다 지옥 갈 때 나는 구원받았다는 맹세, 약속과 그 증거를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 다 지옥 갈 때 나는 구원받았다는 맹세와 증거. 우리는 이 약속과 증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증표는 뭐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멘. 서로 언약했다는 증표가 뭐예요? 붉은 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문에 메어 놓으래요. 그러면 훗날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다 심판받고 지옥 갈 때 붉은 줄 메어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으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에게도 붉은 줄과 같은 증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서로 언약을 할 때 목숨 건 언약을 합니다. 맞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목숨으로 언약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유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언약하셨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언약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숨을 바쳐서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멸망할 때 너는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언약도 목숨으로 거신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14절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14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그날에 너에게만큼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인자와 진실로 마지막 날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준 게 누구예요? 정탐꾼들이 줬어요. 라합이 자기 집에 있는 붉은 줄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약속할래요 우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탐꾼이 우리 이걸로 합시다 라고 준 거예요. 라합 쪽에서 준 게 아니라 정탐꾼 쪽에서 이 붉은 줄을 주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디스, 이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원어에 디스. 즉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내밀면서 요걸로 합시다 증표를 준 거예요. 왜? 라합이 증표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붉은 줄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준 거예요. 이걸로 합시다. 이건 뭘 말해요? 구원을 해주는 입장인 하나님 쪽에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규칙은 하나님이 줘요. 규칙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규칙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만 하면 심판날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입니다. 엄청 쉽죠? 할렐루야. 죽어서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들의 규칙, 붉은 줄을 메고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붙들고 있으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붉은 줄이 15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을 아까 14m 되는 창문에서 달아 내려줬다 그랬죠? 그렇게 도망가겠다 그랬죠? 14m. 그 창문에서 달아내린 줄, 그 밧줄과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15절에 14m를 달아내린 밧줄과 18절에 나오는 줄이, 붉은 줄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15절에 사람 달아내린 줄은 밧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8절의 붉은 줄은 시로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로락이.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나는 당신의 것을 시로락이 하나 갖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이
여러분 정탐꾼이랑 라합이 약속했죠? 이 붉은 줄을 어디에 메고 있으면 살려주겠다? 창틀에 메고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럼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로라기를 창틀에 매요. 밧줄도 아니고. 보여요, 안 보여요? 전쟁통에 이야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집에 걸린, 묶인 시로라기가 보입니까, 병사들에게? 그럼 라합 입장에서 이거 걸어놔, 살려줄게. 그러면 얼마나 신뢰가 안 되겠어요? 진짜 될까?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꼭 실 하나 준 것 같아. 이거 매면 진짜 될까? 의심이 든다고요. 진짜 작은 거 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맨다고 구원 받을까? 의심이 들어요. 오직 그거 하나, 시로라기 같은 믿음, 그거 하나 걸어놓고 심판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솔직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진짜 그날에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쳐놓은 것처럼 이 보혈만 의지하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여러분, 근데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혹시 스토리 아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병사들이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띠띠띠띠띠띠띠, 빨간 줄, 저기 시로라기 하나 걸려있다, 저 집이야 라고 병사들이 거기에 노란 줄로 촥촥 테이프로 감고 여긴 들어가지 마, 그렇게 구원했어요? 라합의 집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7바퀴를 7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한 번에 돌고 다 같이 소리를 와 하고 지르는 순간, 함성을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두께의 14m의 성벽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와르르 전면이 다 무너져요. 한 부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뭐라 그러죠?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이곳에 성을 다시 쌓는 자는 여호와께 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가 완전히 무너뜨린 이 증거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 정도로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무너진 겁니다, 사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까 라합의 집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벽 위에. 그럼 어떻게 분간이 되지? 다 무너지는데 누구의 집은 그대로 있어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 시로라기를 알아볼까? 이거 하나 믿고 어떻게 기다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기상천외하게도 시로라기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데 그 집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병사들이 누가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일단 적들을 다 심판하라, 제일 마지막에 라합의 집에 가서 그들을 꺼내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면 여호수아가 라합 집 먼저 가라 그럴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혼자 너무 높은 성루에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오히려. 그러니까 다 전쟁을 마무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데리고 내려와라 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시로라기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구원의 문제와 삶의 큰 문제 앞에 주님께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널 구원할 거다. 그러면 그게 느낌이 삶의 거대한 파도와 그것들 앞에 시로라기 같아요. 진짜 이루어질까?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이 시로라기 같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만 우뚝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작은 믿음은 실오라기 하나와 같지만 이것을 병사들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작은 실오라기, 이게 나의 소망이라고 이거 갖다가 뭐 어떻게 할까? 큰 문제 앞에서 너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가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 흐름을 못 바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실오라기의 믿음 하나를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작아서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계신다. 나는 이거 붙들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외에는 나는 의지할 리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 실오라기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궁극적인 날에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붉은 줄을 건네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약속은 이걸로 하자, 이걸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언약을 성취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구원받은 건 여기서 끝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구원받았죠, 그렇죠? 이미 믿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곁으로 다가온 라합과 같은 자들을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와 이렇게 서로 마주치게 하는 거,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을 건져주려고 우리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정탐꾼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가지고 한 보고가 있어요. 보고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4절.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 24절 꼭 갈렙의 선포 같아요. 갈렙의 선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 온 땅을 여호와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갈렙의 고백과 비슷하죠.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갈렙의 고백과 너무 담대함이 비슷합니다. 맞습니까? 그들이 지금 대장님 여리고성의 두께가요 20m가 넘고요, 사람들이 다 용사예요, 어쩌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바라보고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여리고성의 두께, 물리적인 어떤 능력, 환경, 상황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합니다. 마음. 우리 곁에 주어진 모든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왔어요. 우리 중학생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 전도 대상자들,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하고 있어요. 라합처럼. 할렐루야.
그들의 영혼 속에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들은 추수할 때가 가까워진 곡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이미 끝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학생부 단톡방에서 우리 김승현이가 예전에 뭐라 그랬죠? 단톡방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왔습니다. 기억나냐 혹시? 승현이 기억나? 저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왔습니다. 어떤 얘기 할 때 그랬지? 야, 너희들 왜 다 남자야? 여자애들 좀 불러. 그랬더니 승현이가 목사님, 우리만의 로망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라면 먹고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우리 승현이 진심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온 애들은 어쩔 수 없다. 그건 네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승현이가 뭐라 그랬죠? 아,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끌려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온 거예요. 라면이 부른 것 같지만 라면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이미 주님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본래 이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은연중에 그리워하는 그게 있어요. 모든 영혼은.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 한 명이에요. 우리 형 중에 민수, 우리 성모, 우리 재용이 중에 누가 그 한 명일지 몰라요. 한 명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라합, 그 한 명이 우리의 곁으로 나올 때 그 라합 한 명을 구원하면 그 라합이 다 모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절 보세요. 18절.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죠? 그 집에만 들어가면 일단 다 살아요. 그렇죠? 약속이. 그러면은 그 집에 이제 누구를 불러요? 어떤 행동을 해요? 라합이 자기 부모, 형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 소중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요. 왜? 자기 집에만 있으면 안전하니까. 약속했으니까. 맞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승평 중, 삼산 중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주님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학교 전체가 온 땅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명.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한 명. 가장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 한 명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 100명, 1000명의 영혼들을 불러올 겁니다.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한 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놓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전체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맞습니까? 한 명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낼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받았던 갈릴리의 한 영혼,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 일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탐꾼들이 본인들도 미래를 몰라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뭘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본인도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 자체를 몰라요.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먼저 믿은 우리도, 전도자들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은 붉은 줄을 건네주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된 자와
우리가 함께 그날에 다 무너지는 세상에서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구체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의 절규를 보고 우리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그 한 사람에 대한 순종, 사랑의 순종, 그걸 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퍼즐은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저에게 붙여주신 라합이 있어요. 다 소중한 아이들인데 저 중에 누가 라합인지 몰라요. 그 이 단추와 시작점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라합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라합,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자에게 주어진 미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도 몰라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11절의 고백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올 거예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칩니다. 1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가 사랑해주는, 복음 전해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던, 마주치는 교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되었던, 여러분에게 맡기신 라합 잘 발견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 준비가 됐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다 준비가 됐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며 오직 그 한 영혼만 바라보고 목숨 다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라합처럼 구원받아 라합 찾아 전도하자. 할렐루야. 나도 라합이고 우리의 그 사람들도 라합임을 믿으시고 나와 그 사람이 함께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